안녕하세요. 꿈꾸는 교회 디아스포라들의 새벽 이슬방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장 삼아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시간도 하늘로 우러러 하나님을 앙망하며 사모하며 사랑하며 하루를 출발하려고 합니다. 하오나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장기화된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마음껏 찬양하지도 예배하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하나님 성도의 교제도 나누지 못하는 안타까운 우리의 실정을 아시는 주여, 속히 비웃기는 코로나가 종식되어지고 마음껏 자유롭게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치고 상한 영혼들을 주님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마 약속하신 주여, 오늘도 허락하신 이 한날 하나님과 동고 동행하는 은혜의 한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1절로 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6편 1절로 5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에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아멘.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주 위험하고 또 혼란스럽고 불안정한 사회입니다. 또한 인간의 지혜와 어떤 과학으로도 풀지 못하는 난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대 사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매일매일 파도처럼 요동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예측 불허한 시대입니다. 우리는 지금 변화무쌍한 아주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문의 시편 기자도 우리와 시대는 다르지만 아주 큰 어려움을 만난 것으로 추측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얼마나 심각하고 급박했던지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소서. 여기 지켜달라고 하는 말은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샤마르의 의미는 보살피다, 보호하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살펴 주셔야만 합니다. 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내가 지금 주께 피하오니 주님 나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런 내용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급박하고 위험한 일인지 자세히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지금 시인이 당한 그 급박한 문제에 의해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크고 작은 난제와 어려움과 풀지 못할 수수께 같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언뜻 생각하기엔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문제에 봉착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절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복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고 3절에서는 그 복이 무엇인가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땅에 있는 모든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고 그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에서 성도들은 존귀한 자라고 하고 있는데 이 존귀한 자들로 번역되어진 단어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땅에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 단어가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 기자는 이런 거룩한 성도들 안에 자신의 모든 즐거움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 말씀해 보니까 시편 기자가 이제 어떤 급박한 처지에 처해 있는지 왜 2절, 3절에 신앙 고백을 했는지 대해서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아주 무섭고 심각한 말입니다. 시편 기자 주위에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가 찾아오고 문제에 봉착할 때마다 다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시편 기자에게 때론 유혹합니다. 함께 가서 우상을 숭배하자고 권유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 유혹은 다른 무엇보다도 아주 급박한 위험이었습니다. 전염병처럼 빨리 퍼져갈 수 있거든요. 이 땅에서의 삶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일이기에 전혀 본인은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혼합주의 신앙은 뿌리가 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권능과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오셨습니다. 이건 순전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전무후무한 기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그 말씀을 속히 잊어버리고 틈만 나면 가나안의 우상들, 가나안 땅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들을 숭배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한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택한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주신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 계기가 되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주의 깊게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겨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도 이와 같은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위협하곤 합니다. 수많은 유사 종교들이 활개를 치고 있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도 한번 믿으러 가보자. 다른 신을 경배하러 가보자. 꼭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고 예수에게만 길이 있느냐. 답답하면 길이 막혔으면 다른 데 가서 좀 물어보자. 영험한 사람이 어디에 있다더라 라는 유혹들 말입니다. 이런 말들이 이 시대에 넘쳐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소리는 다 사탄이 속이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 하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을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어느 시대에나 그 미혹의 영들, 유사종교, 우상숭배들이 항상 난무했고 그래서 시인은 그런 소리를 들을 때 마음이 급박해진 겁니다. 2절 3절 말씀과 4절 상반절의 말씀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른 신에게 피의 전제를 드리러 가자 고 말하는 이들에게 시편 기자는 주님만이 나의 복이고
땅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자들에게만 나의 모든 즐거움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에게 그렇게 다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양다리 걸치는 신앙은 괴로움만 더할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그런 일을 행하는 자는 장차 괴로움만 더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4절 하반절의 시편 기자는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기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뇨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선언합니다. 무슨 말이죠? 피의 전제를 나는 드리지 않겠다. 자신은 절대로 이방 신상을 섬기는 일이나 그것에 참여하는 일이나 제사 지내는 일을 나는 하지 않겠다. 5절에서 8절은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 지금 시인은 묵상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받은 목 중에서 최고의 것이고 나의 잔의 소득 즉 나의 받을 것 역시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기업과 잔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꼭 이러한 역사가, 이러한 고백이, 간증이 여러분 입술로 거듭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7절에서 시편 기자는 자신의 받은 몫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대해서 말하면서 자신의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니요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러면서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교훈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밤마다 내 양심이, 이 말은 심장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본문에는 심장. 내 심장을 훈계하신, 내 양심을 훈계하신 하나님,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도우셨기에 내가 오늘도 그 많은 혼합 종교들이 있지만 그 혼합 종교와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아니하고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어진 것을 감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신앙을 본인은 잘 지키겠노라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청종하시는 여러분도 꼭 그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는 10절과 11절에서 본인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며 오늘 본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하면서 생명의 길을 보이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또 주의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시편 기자가 겪는 것과 같은 혼합주의에 의한 영적 이기를 많이 겪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종교적 안타까운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러한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본문의 혼합주의는 눈에 보이는 우상이어서 알아채기 쉬웠지만 이 시대의 혼합주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묘한 것이어서 그로 인한 영적 이기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앞에 모시고 하나님만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을 우리 앞에 모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시대는 위기의 시대입니다. 또한 불안정한 시대입니다. 내일을 예측할 수 없어 사람들은 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답이 없습니다. 어떤 시대보다도 미래를 알 수 없는 어둡고 혼탁하고 영적으로도 혼미해져 가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지만 답을 찾지만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길이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처럼 주님께 피하는 자가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속에 결코 함몰되지 않고 정말 기뻐하고 기뻐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면서 오늘도 혼탁한 이 세대 속에서 구별된 성도로 우뚝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분기시요 산업이신 하나님만을 이 시간도 바라 앙망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더욱 예측할 수 없는 미래 앞에서도 오직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붙잡고 그 손길을 의지하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연히 두려움에 떨지 말게 하시고 현실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분별력과 미래를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밤마다 내 심장을 두드리며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밤에도 낮에도 말씀과 함께 깨어있는 교우들이 되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내 영혼이 영광스럽게 되고 기쁨이 넘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